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첫 화면은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의 모습인데 이게 2014년의 제 모습입니다. 네, 참 많이 다르죠. 갑자기 아는 선배가 이 사진을 보내주어서 한번 재밌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첫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이고요.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제와는 좀 비교가 될 만큼 조금 분량이 늘어났죠. 분량이 늘어났는데 또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바울의 문법과 어휘력이 다른 성경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신서의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여러분 조금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텐데요. 제가 잠시 후에 쉬운 말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많은 이슈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다시금 세상의 어떤 평가보다는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들과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제자반은 지체들 다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명의 제자반 친구들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2주 정도만 있으면 모든 챕터가 마무리될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큐티 하시고요. 어려울 때마다 이 영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티내지 않고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다짐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일어서시는 모든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힘입니다. 그거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비하고 다시금 일어날 용기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한 번만 읽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신서, 편지라는 양식
안에서 쓰여진 것도 있고요. 바울의 어휘력이나 아니면 바울의 문장력, 그리고 우리가 하나 모르는 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건들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유추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글 자체에 담겨져 있는 의도와 의미는요, 몇 번이고나 되새기고 곱씹어야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문장 이 절마다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툼이 지속되고 그 다툼이 양이 커지니까 이 다퉜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상 법정에다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구태여 믿음 없는 자들, 구태여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법정에다 그것을 이렇게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 왜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능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 아니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데 왜 이 지극히 작은 일, 물론 그 일이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간에 있는 그 일을 구태여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왜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징계하지 못하고 왜 세상 법정에게 그것을 넘겼느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세상보다 우리가 높지 아니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일상적인 문제, 다툼이 일어날 때,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겁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무작정 이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판단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 안 된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들이 지금 부끄러운 행동을 한 거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이 어찌 이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동일한 얘기죠.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너희들이 조금 손해를 보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렇게 강하게 바울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불의를 행했고 너희도 속이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런 자들이 결국 너희기도 하면서도 너희 형제가 아니냐,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모습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겠다고 한다니, 너희들이 그런 자들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고발하고 있으니 이 일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여러분 11절이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자들도 있고 그런 것을 결국에는 추구하는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요, 옆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있는데 한글에는 좀 그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벗이라는 분명한 이 접속어가, 반대 접속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그러나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아니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절 그대로 해석하면 좀 이해가 안 될 텐데요. 그러나 너희는 이런 이 중간에 이 말을 넣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한 절 좀 상황들을 해석해 드리니까 지금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금세 이해가 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5절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6장에 와서는 무슨 일이냐, 무엇을 지적하느냐, 성도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간에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고발하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뭘 얘기하냐, 첫 번째로 이거는 맞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되돌려서 우리가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있을 때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발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바울은 그걸 본 거죠. 성도들이 한치 양보하지 않고 결국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유익을 우선순위 하니까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 내막을 알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말씀 앞에서 서로가 철저히 복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죽고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이 사건과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의 명예욕과 자기 소유욕과 자기의 유익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이치, 세상의 상식들,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갖고 와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하고 철저하게 모든 근원과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춘다면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멸시천대를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참다 못해서 해결이 안 나서 오히려 이것을 세상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성도라고 불리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맥락과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일어난 이 분쟁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능력 앞에서 하나님 지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나온 답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누가 맞다, 승리했다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 여러분 교회 분쟁의 잘된 결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옛말에 제가 항상 들었던 어르신의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나라가 있어 보여도 그 나라에 결국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항상 여러분 승자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철저하게 죽고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고 왜 계속 세상에 나가느냐? 왜 쉬운 길을 찾느냐? 승리의 길을 찾느냐? 이기려고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들 교인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래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 유익에 심취해 있다면 이 말씀은 자기 유익이 될 만하게 해석할 겁니다.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 저 사람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이러한 징계의 말씀과 이러한 엄중한 말씀, 나를 5절과 같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습은 철저하게 예수님 따라가는 순복과 순종과 인내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차라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할 정도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11절은 이렇게 위로하죠.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훗날에 너희에게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위로로 삼고 지금 앞에 있는 유익들 때문에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도 각자가 각자에게 적용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의 이 상황들, 이 모습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결단하시고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되는 겁니다. 조금 억울하고 속상해도 우리 잘 참아냅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누리기 바랍니다. 그때의 기쁨을 누리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씨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과
시작되었네.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죽게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